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무 피곤하지 않게 수면 시간도 잘 조절하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일들도 많이 드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에도 이처럼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면역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평소 말씀을 읽지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겨울 몸의 면역력만큼이나 영적인 면역력 또한 높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는 헨리 나우언의 책 제목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장을 둘러보는데 이 책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이 책의 내용을 나누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 헨리 나우엔은 현대인들의 삶은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는 온갖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직장, 집,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엇나가면 어떻게 하지? 결혼 생활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질문들이 평생 우리의 생각을 감싸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이 주는 무게감에 눌려 평생을 두려움의 집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난주 남성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또 자녀들이 이제 곧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스스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절제속 소관분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감. 일단 자식을 낳아 대학 교육까지는 시켜야 된다. 더 길게는 결혼까지 시켜야 한다는 그 가장의 무게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구나 생각하게 되니 동질감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도 이런 것이겠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정복당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두려움의 집이 아닌 진정한 집, 울고 웃고 자고 먹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정리하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을 집이 없다라는 표현만큼 제대로 요약한 말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깊고도 고통스러운 상태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소속감이 없는 상태, 곧 안전함과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느끼는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인생을 집으로 가는 것, 그리고 죽음은 드디어 집에 도착한 것으로 경험하라고까지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감동적인 신앙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지친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포옹은 사라지지 않을 친밀한 집에 대한 우리의 깊은 열망을 확인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던 우리의 삶은 인생의 주인이 없어 방황하던 삶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같이 여겨지지 않아서 과연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은 어디일까, 나의 본향은 어디일까 찾아 헤매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저자는 신앙의 길은 이제 죄악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방황하던 두려움의 집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집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집입니까? 여전히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집이 어디일까 찾아 헤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진정한 집이 어디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사랑의 집에 들어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에서 누리는 친밀함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노크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가 있는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노크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곧 주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사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때 이 두 가지의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내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드시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체크하는 더 정확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께 문을 열고 그분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인생에 반복되는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진정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사랑의 집으로, 또 은혜의 집으로, 안식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의 양식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먹는 말씀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살아나게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옳은 것과 그른 것,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며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분별케 하며 그에 따라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은 이제 성도의 삶을 이끄는 발의 등과 빛이 되십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그 내적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혼의 내적인 교제, 영적인 친밀함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굳세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내적인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 속에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졌던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 중 한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한 연못가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희락과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환호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은 그곳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베데스다는 집을 뜻하는 벳과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음역하여 만들어진 말입니다. 벳 헤세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 연못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4절에 나오는데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라는 온천에서 그 온천물이 이렇게 땅에서 분출될 때에 그 치유력이 강한 어떤 화학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몇몇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문을 바탕으로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 같이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는 풍문이 이들 가운데 이들을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소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무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고, 또 그 안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그 자비를 기대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작 그 안에 있던 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에게 이곳이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이곳이 진정 자비의 집이었다면 이들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모두 천사가 물을 움직일지라도 맹인은 볼 수 없어서, 다리 저는 자는 속도가 느리기에, 혈기 마른 자는 그곳으로 나아갈 기력조차도 없어서 결국에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치유에 대한 기대는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자들, 그리하여 더욱더 큰 패배감만이 남게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선착순 구원이 주는 패배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선착순 구원론은 마치 이 시대가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1등을 하는 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생존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착순 경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는 것 같아, 그곳에 우리가 바라던 무언가 이상적인 삶이, 구원이 있을 것 같아 하며 모두가 쫓아가 보지만 결국 그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집 같지 않은 자비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살 가망이 없는 한 사람, 무려 38년이나 병에 걸려 누워있는 한 병자에게 시선을 멈추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눈을 들어 보시자 바로 직감적으로 이 자가 오래된 병자이구나 는 것을 아십니다. 눈을 들어 그를 보니 그 고통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직감적으로 감지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척추결핵으로 14년 동안 누워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질그에도라는 책에는 오랫동안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낫기를 포기한 병자의 슬픈 고백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 차라리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14년의 투병 생활에도 생의 의지가 꺾여버리는데 38년 된 병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은 뭔가 피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병자의 말 속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 그러한 가족한 사람, 친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가 가진 어떤 그런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몸을 질질 끌고 내려가 보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감으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연못가에서 함께 지내는 병자들마저도 그들과라도 이렇게 교제하면 좋을 텐데 결국에는 그들마저도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모두 그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저 연못이 아닌 나를 주목하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저 연못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까지 그곳을 들어가 보려 하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 헛된 것에 너의 기대를 집중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보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집에 드디어 진정한 자비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집에 드디어 진정한 은혜가 역사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선착순 구원론에 절망만이 있던 그곳에 드디어 은혜의 구원이, 누군가를 제치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구원이, 참된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그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정한 자비와 은혜가 없던 곳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진정한 자비란, 진정한 은혜란, 진정한 사랑이란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자비의 집을, 또 그 사랑의 집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또 닭강정, 튀김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떡볶이 중에서 그 로제 떡볶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그 집이 특별히 로제 떡볶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이제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주변에 다른 떡볶이 집도 너무 많고 또 그 업체들은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게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액자를 보면서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또 교회에도 같이 가보자고 권면도 하시면서 내가 이곳을 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이 어떤 전도의 기쁨으로 삼아야겠다고, 이 사업장을 전도의 기쁨의 공간으로 삼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팍팍한 경쟁의 사업 중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삶 가운데, 또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면, 혹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질지라도 그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기쁨과 더 깊은 만족이 있는 은혜의 집, 또 사랑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식당에 대한 간접 광고를 제가 드리면, 우리 교회 장다복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현하고 근처에 천둥산 건물에 있는 테리로제 떡볶이입니다. 네, 떡볶이도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닭강정도 세트로 나와요. 네, 떡볶이와 함께 닭강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한 번에 함께 할 수 있는 맛집이니까요. 수요예 배가 끝나시고 출출하시다면 야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속회 지도자 모임을 하는 시간에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본인께서 이제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하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또 면학 분위기도 좀 이렇게 잘 조성하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학원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공부 잘하는 아이, 열심히 하는 아이, 또는 또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 뒤처지는 아이, 이런 식으로 그 한 아이를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좋은 학원으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다려 주어야겠다.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조금 더 조금씩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자신의 어떤 관점이 바뀐 것이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하시는 이 한 성도님의 고백도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이 무한 경쟁의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 시스템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들에만 주목하게 되고, 그 나머지의 아이들은 제외되는 어떤 그러한 줄 세우기식의 구조가 우리의 교육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은 무엇일까요? 이 성도님께서 하시려는 작은 노력과 같이 이 아이를 성적을 기준으로만, 공부를 잘하고 못함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이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느냐 못하느냐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바라봐 줄 때, 그 아이가 가진 다른 장점들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줄 때, 그곳이 그 아이에게는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우리 집이 어떠한 집이라고 느껴지니? 지금 이곳에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화목자교회의 모든 가정이 자비의 집이 되기를, 은혜의 집이 되기를, 머물고 싶은 사랑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과 선착순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집이, 사랑의 집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옆집 남편보다 연봉이 조금 적을지라도,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이 조금 없었더라도 그것으로 집에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집에서만큼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라고, 당신이 있어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우리 집이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